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너무나 기다리셨고 또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쓴 것을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2025년도에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이제 절반이나 보내고 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이 사건들이 떠오르죠. 눈물의 사건도 있었고 기쁨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써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올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깊은 탄식과 눈물을 흘렸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목사님, 올해는 참 놀라운 해였습니다. 기도했던 이 자녀의 회복도 찾아주셨고 또 예상치 못했던 직장의 문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올해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병상에서 울면서 지낸 밤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갈등과 외로움도 있었고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무너진 이 경제적인 기반에서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절규하며 살아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 감사로 크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과제를 받았어요. 엄마에게 쓰는 감사의 편지라는 과제인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엄마 밥 해줘서 고마워요. 학교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절 소중하다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저를 위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참 귀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의 그 감사의 그 제목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게 된 놀라는 감사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그냥 엄마라서 고마워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이 되지 않나요? 엄마가 무엇을 해줘서 나에게 무엇을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그저 엄마가 엄마 존재 그 이유로 감사하다는 이 인생의 진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또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즉 맥추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유월절은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말하면서 그것을 감격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수장절이 초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제 창고에 그것을 드리면서 풍성한 완성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과정 속에서 드리는 감사,
여전히 광야에서 보내고 지내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간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창고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반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열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감사할 제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없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셨고, 또한 그들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목마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 많은 감사의 조건이 물론 있었긴 했지만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드리는 감사가 얼마만큼 풍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의 이 감사의 영적인 본질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제 손에 다 아직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믿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맥추절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보내는 이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그 저주가 지나간 심판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의 의미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나는 인생의 절기는 아직은 수장절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천국의 완성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나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아직 우리는 광야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발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비록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손이 지금도 내 인생 위에 머물러 있음을 믿기에 드리는 능동적인 신앙의 선포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우리 연신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조금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수준 높은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브레이크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갑자기 낯설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에 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막 요동이 치잖아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갑자기 어떤 전화를 받게 되면, 우리 자녀가 뭔가 다쳤다고 전화를 받게 되면 막 우리의 막 마음이 막 요동을 하잖아요. 실망거리의 분노 조절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노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들면 터져요. 옆에서 조금만 탁 건들면 왁 소리가 나와요. 그것이 분노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의 작은 불평 하나에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관계일지라도 서로의 그 작은 불평이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 찾아왔던 우리의 감정의 요동과 불평의 마음과 그리고 그 근심의 마음들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한 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그 불안은 계속 가거든요. 아니, 더 커집니다.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 작아지는 법 보셨어요? 아니요. 염려는 더 확장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 불안함과 염려가 멈춰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우리 아내 되신 분이 급성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어젯밤에 드렸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지금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감사하세요? 지금 아내 되신 분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앰뷸런스가 빨리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수술 잘 끝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경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에 8명은 그 상황은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불안함이 멈추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서 감사를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불안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생명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딱 고백하니까 그 모든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믿음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화면에 보이시죠? 감사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라는 문구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 교회 홈페이지에 이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카톡 프로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문구 제가 만들었거든요. 괜찮죠?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참 감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수많은 믿음의 용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 중 하나는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면 우리가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 인생은 죄송합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수많은 제목들을 붙잡고 다시금 기도하며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보네퍼의 신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삶을 선물로 받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선물을 주시기도 했고 선물을 받아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머 너무 고마워, 와 내가 이거 꼭 갖고 싶었던 건데.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네, 이렇게 무덤덤하신 거죠.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선물을 받으신 분이 딱 표정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왜 또 줬어?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줬던 선물도 다시 뺏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제목을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수없이 지금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불평하는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마음껏 감사하시고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고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하는 삶은 두 가지의 큰 바퀴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바퀴고요, 하나는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미래를 향한 믿음의 바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바퀴가 잘 힘있게 굴러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에 과거의 바퀴가 한이 남고 그것에 대한 막 계속 고통 속에 있고, 그리고 그걸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바퀴는 계속 헛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있게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바퀴는 또 어떤 바퀴일까요? 미래를 향해서 미리 감사하는 바퀴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실 소망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의 미래의 바퀴와 과거의 감사의 은혜의 바퀴가 같이 힘차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바퀴를 감사의 바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지킬지니라, 두 번째는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가 그저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표현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감사가 보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가 바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감사를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말의 온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온도가 있습니다. 말의 온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모든 순간 죄송합니다, 매사가 불평해요. 매사가 그거는 아유 왜 그러니, 그거는 저러니, 그거는 그거 아니야. 매사가 불평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매사가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는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힘이 생기면 그것이 감사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근육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의 근육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육 운동을 이제 나이가 되면 조금씩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그 근육의 힘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도 오르고 또 산책도 하고 때로는 이 언덕 경사도 올라보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리의 힘을 키우는 근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의지적으로 훈련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아니면 알람 소리 막 들으시면 짜증 나가지고 오늘도 출근해야 되네, 막 만에 막 오늘 가라 마라 막 고민하고 계세요? 하루의 시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그것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식사하면서 감사를 해요? 이렇게 풍족한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족하게 먹었던 때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동란을 겪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려고 전 세계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그거 문제 아니에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먹지 못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세계 온 각지에는 여전히 일용할 한 끼의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들고 계시죠? 스마트폰 하시다가 얼굴에 떨어져 보신 경험 하셨죠?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허락해 주신 감사를 고백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다음 날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에먼스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그룹을 나눴어요.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그룹과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지 않는 그룹. 여러분 다 아시는 결과입니다. 감사 일기를 열심히 쓴 그룹은 25%라는 수치가 있긴 하지만 더 높은 행복감, 그리고 실제로 삶의 질과 건강의 상태까지 현저하게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유명한 실버타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실버타운에 가게 되면 처음에 2, 3개월, 4개월, 한 반년까지는 다 감사한대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막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럴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때부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힘들다 그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실버타운을 나오시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전염과도 같아요. 감사는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 연신교회 가운데 감사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우리 연신교회가 감사의 축복의 제목으로 넘치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감사의 이야기는 보일지니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보일지니라. 감사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참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빈손으로 절기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뭐가 많이 필요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줬다가 뺏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때로는 빈손의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부족한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를 떠올릴 때에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사, 즉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 그걸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감사로 순간마다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가면 자리가 한 자리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운이 좋은 겁니까? 아니요.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 주셔서.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조차도 감사할까 하는 것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또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감사는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생명이거든요. 구원은 건져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더 감사합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끝내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의 이야기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금요철야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이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에 있는 그 스크린, 넓은 스크린처럼 그런 넓은 스크린이 있는 교회에 우리 남편이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미리 기도하고 믿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스크린 보이시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오늘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역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짧게 기도하고 넘어갔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하는 그 입의 불평과 아니면 우리의 두려움을 다 들으시고 아니면 우리의 감사 또한 다 들으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의 언어는요, 우리의 아팠던 과거를 원망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줍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현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로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손을 다 얹으세요. 자, 같이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받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누릴 은혜의 선포입니다. 감사는 마침내 이기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로 반전되어 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불안과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오늘을 견디며 미래를 은혜로 미리 감사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